6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백성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은 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과 규례들 그리고 지침들을 주신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상황에서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그걸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건 알지만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들도 깨닫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도리어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론은 1절 반대하거나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요구에 신속히 움직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그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아론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그 요구를 듣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그 지침들을 받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빨리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지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건 산 정상에서 모세와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말하면서 그들이 뭐 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었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그러면서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중재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뒤에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서 다 진멸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맺은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 자손들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생각하시고 이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진노를 받아 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이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모세의 중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이 중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그 마음은 접으셨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 두 개를 들고 쭉 내려오는데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소리,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아마 모세하고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모세만 대화하고 여호수아는 기다렸던 것 같은데 만나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이제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모세는 알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추고 막 그래 춤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직접 모세가 목격하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무 주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들고 있던 증거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세가 분노해서 이 증거판을 깨뜨린 건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분노한 행동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것을 힘써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내려왔는데 직접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파기시켰다는 것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완전히 깨졌구나 하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증거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이건 깨진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또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린 건 맞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깨졌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깨뜨리고 난 뒤에, 근데 모세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고,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수습을 합니다.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예,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티끌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일종의 회개라고 볼 수 있죠. 모세가 이런 근거가 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빨리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아론과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21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예,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도자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물론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마인드죠.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하는가? 22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물론 맞죠.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아론이 행한 거죠. 그러나 지금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해야 될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아론이 하는 말을 잘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이건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여기까지도 맞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이게 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해서 그걸 가져왔는데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나오나요? 말이 안 됩니다. 앞에 보면은 자기가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가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죠. 자기 잘못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지도자로서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 백성들은 부패해 있고 지도자는 타락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들, 백성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 붙드신다 하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이 지도자, 이 아론을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진 언약을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다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을까 안타깝고 또 한심하고, 예, 이런 마음이 또 화가 나고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계속 관계를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더 심하면 심하지, 예, 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용납하시면서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 또 삶의 모습들을 추스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하는, 예,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다시 한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세워지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